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 28절 말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게 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약식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나 또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친히 적어서 그 언약 갱신서에 아마 이름을 적고 그것을 봉인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과 좀 다른 모습은 그래도 이제 귀환한 포로된 백성들 중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 된 사람들, 귀족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전체 백성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28절부터 보는 것은 율법 중에서 그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항목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부터 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때만 보더라도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세세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 하지 않겠다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겠다. 안식년은 매해 7년마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 그리고 땅을 쉬게 하겠다. 그래서 땅과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끔 자유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규정.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의 규정을 그들이 지키겠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변경된 것도 있는데 원래 이제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반세계를 내지 않습니까? 1년에. 근데 여기 보면 3분의 1 세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그만큼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세계를 걷어서 성전을 뭐 수리하거나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율법에 말씀드린 대로 소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거나 10의 1조를 드린다거나 거제로 드린다거나 뭐 소제로 드린다거나 그럴 때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의 1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매해 소출의 10분의 1을 농산물을 이제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죠. 백성들은. 그러면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에게서 받은 10분의 1 중에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기업을 삼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들이 갖지 않으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겠죠. 이 율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제 이스라엘 역사나 혹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보는 것처럼 이 율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들이 성전을 떠나거나 자기의 직무를 떠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파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의 모든 그런 그 직무를 버려두고 다른 일에 종사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 제사가 이제 시행이 되지 아니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타락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타락은 곧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함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속죄제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는 우리가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답게 살아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일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리라는 어떤 결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버거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이 땅에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다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또 자기 기업의 땅을 다시 찾고 거기서 또 농사를 져서 이게 다시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금 거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대로 100년이 지나도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척박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쓸 것이 풍족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일들에 좀 넉넉한 사람들이 먼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귀족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백성에 족장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땅도 크고 그들이 가진 소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이 되면 이렇게 서서히 세상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블리즈 노블리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귀족과 지도자 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더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희생하고 심지어 뭐 전쟁 같은 거 나면 제일 먼저 전선에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사회는 그나마 건강하고 그 사회가 좀 희망이 보이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창세기도 나오지만 뭐 추위나 뭐 거둠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부한 것들과 가난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부자는 빈궁한 자를 구제하고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적어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갖추게 하는 것. 예, 그래서 비니빙 부익부가 아니라 뭐 절대 평등은 있을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라도 공정한 기회와 균등한 그런 상황, 형편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전 제도가 지켜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먼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가 구약의 성전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막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또 여전히 교회로 모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더라도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안 나가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여하지 않고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의 흐름처럼 아주 그 극도의 개인주의라는 사상에 물들어서 나는 홀로, 내가 속으로, 홀로 나 혼자 아니면 내가 속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언제나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교회와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교회를 황폐하게 버려두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몫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시킨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교회를 황폐하게 버려두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들에 매우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들, 또 세상에 대응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거나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를 세워가야 하되, 특별히 교회에도 다 성도들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일에 힘쓰라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직분을 따라 성도들이 있으니 그런 일들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의 공동체, 또 부흥하고 개혁하는 공동체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에 결단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회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구원이 역사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된 역할을,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심 같이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다산상업교회가 다른 것은 하나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헌신하는 자들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매사에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